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맛있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아오니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이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오늘은 이제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를 공부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을 공부한 것, 그러니까 향유 사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 그런 사건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저번에 다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러면 오늘은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50절까지를. 자, 이게 아마 마지막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마지막 메시지는 아니구나. 제가 지금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20장과 21장을 토요일과 일요일 그 오후에 다 마쳤거든요. 점검하는 것을 다 마쳐서 거기에 나왔던 것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이게 36절에서 6절과 35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37절에 나옵니다. 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봐야 이게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35절을 다시 한번 안 보이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봐도 되죠? 성경책으로. 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떠나가서 숨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인데요. 그때 이렇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그 이유는 이제 38, 39절, 40절, 41절에 쭉 나옵니다. 그 이유가. 믿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드러내고 그랬어도 믿지 않는 이유가 이제 38절부터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으로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고 믿지 않는 거죠.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에 이사야가 다시 일러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하고 이미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오셔서 제가 적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오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표적이 가리키는 대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표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것으로 표적을 보였어도 그 표적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에는 능이 없으며 표적을 보되 자기 욕망과 선입견으로 보는 까닭이다. 미리 미루어 짐작하는 생각, 이게 전 염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염려나 두려움 그런 것들에 염려되어 있는 것인데요. 미루어 짐작하는 생각, 우리는 참 많이 하죠. 그걸 선입견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선입견을 먼저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대하든지 간에 그 일은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들은 지금 그 구약에서 다윗에게 너의 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요만한 빵똥 모자 여기다가 하나 딱 쓰고서 유일신인 하나님만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들은. 예. 자, 또 보겠습니다. 결과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 이미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허영의 허당적 속성에 굴복한 심령이 되어서 제가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43절 믿지만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죠.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44절에서 외치셔서 예수님이 외치거나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근데 이 어둠의 이 말은 영적인 말이죠. 예, 영적으로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에 다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 전체는요. 제가 어리석었을 때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을 때는 성경을 보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그리고 심판의 말씀만 제 눈에 띄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고 나서는
제가 두렵지 않았어요. 예. 욥기도 읽을 때 후닥닥 도망가고 에레미야서 뭐 에스겔서 이런 이사야서 이런 거 읽을 때는 후닥닥 도망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 속에는 분명히 심판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원이 반드시 속속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 하시는 거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47절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할 리가 있으리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9절. 그 밑에는 잘 안 보여, 지금 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집어넣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는 것을 심어 넣어주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제가 밑에 써놓은 것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언제든지 외치셨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오셨음을 간절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외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는 심판 때문에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써놓은 책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크게 돼 있나? 100이 분명한데. 무슨 일이 난 것 같죠?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자, 이제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적용하고 싶었냐면 이 책을 보면서 분별의 영을 구하는 삶인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분별하는 마리아, 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사람들, 또 그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 또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외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은 분별합니까? 못합니까? 이 분별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마저도 잘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외치신 이 말씀은 모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들이고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이 말씀이 전혀 알아들릴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분별의 영을 구하고 있는 삶인가. 제가 그 어둠에 잡혀있는 누구를 보면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에는 전국적으로 말하기가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만 함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밤을 새우는데 그 밤에 이제 불을 켜놓고 저는 불을 켜놓으면 잠을 못 자는데 불을 켜놓고 잠을 자는데 옆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봤죠. 돌아봤더니 왜 잠이 안 와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빛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얼굴빛이 아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색깔의 얼굴이었어요. 그 다음날 또 다시 이제 자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만화책을 보고 있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제가 자다가 쳐다보니까 잘라고 누워 잠이 절대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되돌아보니까 또 왜 잠이 안 오냐고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도 다르고 표정도 얼굴 색깔도 완전히 다른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교회에 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산기도를 쫓아다니면서 산기도를 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 옆에서 분별을 할 줄 모르니까 이게 어떤 어둠인지를 모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떠나가라. 그게 귀에 환청처럼 들렸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귀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분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전능하심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이 어둠 하나도 못 이겨서 이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저게 어떤 어둠인지 모르니까 이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이 되어서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나 분별하게 해달라고. 저 어둠이 무엇인지, 저 속에 들어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으니 하나님 나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때 제가 사는 동안에 처음으로 분별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분별할 영을 하나님께 얻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별할 영을 얻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인지 밝음인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분별하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듣고 제자들도 또 거기 모여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에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없었으니까. 그들을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을 알게 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성령님이 계신 때예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속에 계셔서 알아듣게 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뭡니까 아버지? 무엇인데요?
하나님 가르쳐줘요. 저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 분별을 못하겠으면 이 코로나 생겼을 때도 하나님 사흘 밤낮을 하나님 이게 코로나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저는 분별되는 것이 안 되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분별을 내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 끈질긴 맛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좀 있어야죠. 기억을 이 말씀을 공부하고 12장을 공부하고 기억할 것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이렇게 커다랗게 이 눈이 그렇게 좋아서 작은 것을 안 보이니까 크게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동안 예수님의 친구들은 베다니 잔치에서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마지막 계시이며 이들에게는 더할 필요가 없는 확신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일들을 예표하는 계시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라사로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표까지 보여주세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흘 만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그 실습을 해주신 거죠. 말하자면 예시를 보여준 건데 아무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채지 못했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알아채지 못한 건 에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멍청하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우리들에게 지금 있는 성령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깨달을 알아채질 못하는 거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자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헌신의 참됨을 간과하시지 않고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비난의 소리에 변호를 자처하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옹호하십니다. 그들의 안목에 쐐기를 박는 이유는 그들이 훗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을 아신 까닭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거절을 당하신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이 들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전에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을 피하라고 가르치셨으나 이제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하나님의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반복해서 거절함으로써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40절에서 그들이 믿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 그렇게 말을 숨으셨고 40절에서 그들이 믿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비유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공동체에 추례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도 밝히지 못하고 자신이 믿는다고 밝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말, 사람의 영광의 허당적 속성에 굴복한 심령이 되어서 사람을 쫓았던 것이다. 이로써 요한은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을 끝맺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를 경솔히 여기지 말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빛은 항상 비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어느 날 그의 구원이나 그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 사람을 떠나죠. 예,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것 믿지 못하는 혹시 내 심령 구석구석에 그런 것들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마음,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꺼집어내어서 우리 안에서 쫓아내 버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설마 실상 정말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갖고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그런 분들이 속속 있습니다. 뭐 평신도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들도 대화를 해보면,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도 회장도 마찬가지고, 부자도 마찬가지고,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그 질문을 해보면 그 심령들 속에 약간의 의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저한테서 들었으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의심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서 하지 말고 누구 안에서, 최성자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호적에 있는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든 가명, 호적이 아닌 내가 만든 가명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제가 해봤어요. 옛날에 어떤 자매에게 그 자매가 일하고 있는 상호가 이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한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고서 가서 물었어요. 이름이 진짜냐? 그러고 물었더니 호정 이름은 이거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보였어요. 그 뒤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호정 이름이 뭡니까? 이부터 묻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서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이름을 바로 암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시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믿어야 산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계속 외치고 또 진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다. 진짜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일 때 강조하셨던 것이다. 요한복음의 강조는 첫째, 말씀하시는 바를 믿어라. 두 번째는 믿음의 영광과 비밀을 알아라. 세 번째는 믿어야 산다. 네 번째는 뭘 믿고 사는지 분별해라. 다섯 번째는 너 자신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너 자신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길을 걸어라입니다. 다시 설명해 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믿어야 산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계속 외치기도 하시고 또 진실로라는 말로 그런 말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진짜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일 때 강조하셨던 것이지요. 요한복음의 강조는 첫째, 말씀하신 바를 믿어라. 두 번째, 믿음의 영광과 비밀을 알아라.
세 번째는 믿어야 산다. 영광과 믿음의 영광과 비밀을 알아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뚜렷한 증거들이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비밀스러운 그 믿음의 비밀 같은 것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속살거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지 않아요. 세 번째는 믿어야 산다는 것이죠. 내가 살려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뭘 믿고 사는지 분별하라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인지 모를 때는 분별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다섯 번째는 너 자신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요. 아무리 말씀에 비춰 나를 비춰봐도 나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생명을 창조해낼 자격이 없습니다. 새 창조를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새 창조를 이루어내는데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창조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새 창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창조를 이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병 들었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한다. 그랬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나았다. 그것은 아니죠. 내가 기도했더니 나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는 그 도구일 뿐이에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너 자신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듯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팔딱팔딱 살아있는 우리 자존심, 우리 그 자신의 권위, 자신의 그 의지, 자신의 이론,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듯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거 뭐예요? 너 자신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20장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길을 걸어라였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면 그런 인생답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그리고 그 아들의 딸의 자격으로, 그리고 그 지위로, 그 명예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명예를 벗어나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이 살아나는 때는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세상자 죽어라. 육신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자 죽어라. 어디서 또 드러나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어둠을 물리치는 기도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교만과 혈기마귀 원수마귀. 교만과 혈기는 함께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혈기는 함께 물리쳐야 돼요. 세상자 속에 들어있는 교만과 혈기마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혈기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서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죽어버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살 수 있잖아요. 그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반듯하게. 자, 내가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 따르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따르라. 따르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왜냐면 이 글씨를 저기 해왔더니 여기 있다. 내가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 따르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이 따르라, 마셔라, 속하라. 이 모든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하는 데 있을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는데 그 여부가 딸려 있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예. 그래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진정한 회복을 원하는 자라면, 이 세상에 진정한 회복을 원하는 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예. 반드시 믿게 된대요. 예. 예수님이 공개적인 설교는 2장으로부터 끝입니다. 믿음의 신성, 영광이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의미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 안온함과 같은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평안, 샬롬을 느끼잖아요. 그 안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저기 같은 거 와요. 어떤 것이 오냐면 의심과 불안이 우리를 급습하죠. 안온함이 있을 때 그런 것이 급격히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온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왕성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런 순간이 오면 불안한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둠을 이기는 힘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확 물리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저는 그래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버립니다. 믿음의 현실성은 믿고 따라가 보면 아는 어둠으로 꽉 찬 세상을 뚫고 가는 유일한 빛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정말 가끔 제가 하는 말이지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할 때가 제가 많습니다. 믿음의 영원성,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 것인데, 우리의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존해서 살다 보면 심판의 보좌에 말씀이 앉아 있으며 이제 영생을 누리라 할 것 같은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의 현실에서 쫓아온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야 할 우리들의 마음이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 곧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은 속에서 망설이고
저울질하고 갈팡질팡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빚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변명하고 쫄고 비겁하게 숨고 자신을 학대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욕망에 자신을 태워 신나게 도망치려 합니다. 믿을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예. 쫄고 비겁하게 숨고 변명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욕망에 자신을 태워서 신나게 쫓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갈아타게 하려고 우리를 설득하는 사람이 내 욕망에 호소하는가? 예수님이 진리에 호소하는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를 잘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한 사람인지 유익하지 않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갈아타게 하려고 우리를 설득하는 사람이 내 욕망에 호소하는가, 예수님이 진리에 호소하는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가게 되는 것이며 가는 길에 다니다 다른 이에게 우리도 빛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거룩하지 못합니다.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예.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 얘기한다고 떠드는 사람의 얘기를 그 의중을 잘 보시면 말씀 언어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더 할 말이 많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만 말씀하시며 기다리기로 하신 것이다. 진짜만 얘기하고 딱 기다리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경계에 지어놓은 하나님의 참만 증거하고 물러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예수님의 빛을 바라면 된다. 듣는 자들이 믿고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열정적이신 경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전도하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거나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없더라도 전도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일을 하심으로써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거나 믿지 않게 된다거나 한다는 것이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전도를 지금 하시는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가 한 얘기는 우리는 성경 말씀만 얘기하고 그리고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한숨 쉴 필요 없습니다. 돌아와 그들이 알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며 살 수 있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분별한 영으로 전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성실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3장인데요. 요한복음 13장 다음 주에 할 것인데요. 똑같이 색칠해 갖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색칠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38절까지 있네요. 다음 주에는 13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길어졌네요. 미안합니다.